오늘 형제자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교회 성장 목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또 시리즈로 한 4가지 정도 주제로 해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 하는 그런 소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회 성장 목표에 관한 시리즈는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자라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세워주는 것, 세워주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자매님들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의 지역 교회로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이 있으세요? 네.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서 혹시도 그냥 여기 있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정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이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고 계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자라가야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유기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식물이 성장하듯이 교회는 항상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냥 그대로 나의 상태가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함께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수반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목표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라는 측면이죠. 교회가 이러한 어떤 유기적인 그러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까지도 자라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원리입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그냥 어떤 뾰족한 첨탑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걸고 있는 건물로만 교회를 생각을 하니까 그냥 어떤 조직이고 단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외형적인 교회 건물 올리고 어떤 성도 수가 팽창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유는 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이 되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은 제가 뺐습니다. 13절, 15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먼저 완전한 사람에 이른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완전한 사람, perfect man, 완전한 사람. 야, 저 사람 정말 완전해, 완벽해. 이러한 표현을 든다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데요. 자, 그렇다면 완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일단 완전한 분은 하나님, 또 그분의 인격체이신 또 육체로 또 오셨었던 그 예수님. 그분이 이제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렇죠? 그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각 개인은요, 누가 됐든 간에 완전한 사람이 되기가 힘듭니다. 바울도 완전하지 못했거든요. 베드로도 완전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작은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완전한 사람에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완전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또 문맥상에서도 가르쳐 주지만 이 완전한 사람은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그것이 완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완전한 사람으로 지금 비유하고 계신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완전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각자는 완전하지 못한데요. 교회는 완전할 수 있다. 저는 그거를 굉장히 유념 있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요. 하나의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각 지교회마다 지역 교회마다 완전함에 이르를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성장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마다도 다 약점이 거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완전함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를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그리스도, 예?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충만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충만하심에 더 굉장히 높은 그 장성한, 최종적으로 자란 장성한 분량, 거기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성장 목표. 그리고 그것을 완전한 사람에 이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돈이 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여기 좀 비 좋으니까 더 큰 장소 좀 주십시오. 성도들이 100명, 200명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예? 그런 거를 목표로 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의 목표는 그런 외형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 그 가운데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그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어쨌든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라는 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육신도 성장하는 것처럼 이 육체, 이런 어떤 그 물리적인 것들, 그것도 성장을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이 정신적인 것들, 우리의 이 마인드들, 이런 것들이 성장해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충만함,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충만하게 자라나야 되죠. 그러한 모든 것이 다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만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이 늘어난다면 우리 삶의 실천 또한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함께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기 우리 속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 개인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죠. 각자가 성장을 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성장하고 있는데 나만 성장 못하고 있으면 그건 교회 성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은 기능을 마비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성장이 돼요? 다른 건 다 자라나는데 이 손가락은 안 자란다고 쳐봅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한 것을 이루고자 이 땅에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교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 growup이라는 이제 성장하는 것이 나옵니다. 15절에요. 보면 제가 밑줄을 쳐놨죠. 이 growup 자라난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그 의미가 아이에서 어른으로 이렇게 점차 성장하는 거 있죠. 실제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까? 항상 키가 120cm에서 자라나지 않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120cm에서 130cm가 되면 저 키가 자랐어요 해갖고 초정구조로 저 180 됐어요.
어른이 됐을 때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어린이가 키가 자라고 성장하고 할 때 그것만 자랍니까? 다른 모든 어떠한 정신적인 것과 마인드와 이런 것들도 함께 자라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이 15절에 얘기한 grow-up을 충족시키는 그런 단어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도 어릴 때 시절을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12살 때 행적이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셨다고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 성장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호의를 입으셨다. 누구에게나 다 칭찬을 받고 정말 호감을 얻는 그러한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셨다 그 뜻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영역들이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성장해야만 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성장을 위한 전제들을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보면요, 결국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믿음의 하나됨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 지역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같은 믿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원리들이 있지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히 보존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결정체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믿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경과는 비교를 하지 않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원리를 이해해 나가고 실천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교리가 이 성경에서 근거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근데 여기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NIV도 성경이 될 수 있고 주변에 굉장히 많은 성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성경 저 성경 갖고서 여기는 이렇게 쓰여 있고 저기는 저렇게 쓰여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혼란을 가져오면 그게 같은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믿음이라는 건 어떤 동일한 정말 믿는 바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음부터 같아요? 여기도 두 형제도 최근에 왔지만 어떻게 모든 것이 우리와 처음부터 같을 수 있습니까? 다르죠?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그러나 어떠한 마음으로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를 잘 듣고 배우고 힘써서 나도 같은 믿음에 이르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여기서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또 아는 것에서도 하나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이 아는 게 같아져야 돼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개개인의 지식과 아는 바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많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자기가 도달하는 거에 있어서 이미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아직 모르고 있는 거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개개인이 아는 바가 달라요. 하지만 내가 지금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멘,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앉아 계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겠다. 우리 교회가 침례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면 그럼 침례에 순종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장로교회에 있을 때 제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유아 세례 받고. 그러니까 저는 침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아는 게 같은 거예요? 안 같은 거예요? 다른 걸 알고 있는 거죠. 잘못된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정확하게 전제가 되고 또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함께 성장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성장 목표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사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사람에 이르는 것은 결국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완전함이 아니라 교회의 완전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여기 말씀에서 읽은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렇죠? 그것이 곧 완전합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 그래서 그분이 결정하시고 말씀하시고 가지고 계신 그 마인드를 그대로 쫓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그것이 동격화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동격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자, 머리인 남편과 몸인 아내가 하나죠. 여러 가지 수준은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을 하나라고 부릅니다. 하나, 한 몸. 그것이 진정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같아지는 것. 그래서 머리에 이르는 것, 몸이 일체가 되는 것. 예?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이게 결합만 됐다고 해서 인정이 아니고 그러한 동격체가 되는 걸 뜻해요. 하나가 되는 것, 일체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뭐예요? 최종적으로 그런 것에서 같아져야 되는 것 영역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생각이 같아져야 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뭡니까? 결국 마인드죠. 우리가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이 마인드가 같아져야 됩니다. 남편이신 머리이신 주님과 우리의 마인드가 같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요 한없이 끌어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품으셨던 그 생각, 마인드,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배우고 힘써야 될 게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그러한 영적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또 8절에 보면 아시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했는데 이게 이 마인드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마인드.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지금 귀결이 됩니까? 8절에서 그분의 마인드는 원래 하나님의 마인드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분의 마인드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오셨다?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하는 마인드로 오셨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하고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 고난을 견뎌내시고 십자가의 순종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희생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셨다는 뜻이죠. 그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인드라니까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변하고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 마인드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는 그 마인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죽겠습니다 하는 그 마인드.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수준이 높아야 되고 알차야 되는 겁니다. 껍데기만 교회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것만 걸어놓고 십자가만 걸어놓는 허울뿐인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로 여기 있는 구성원 하나하나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인드를 품고 함께 일하는 교회.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온전한 성장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해나감에 있어서 조금씩 이제 물론 단계는 있겠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초 과정일 거예요. 기초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조금씩 이제 자라나겠죠, 아이는. 자, 그러다가 보면 이제 그런 기초에 필요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초 교리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그 사도들, 또 대언자들의 그런 말씀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씩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으뜸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딱 중앙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그런 지체들이 우리 하나하나가 이렇게
건물로서 탁 뼈대를 이루고 조직을 이루고 자라남으로써 튼튼하게 이제 기초공사가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님께서 계시면서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으로서 점차 자라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16절에서 보면 그러한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서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디가 마디 안에서 이렇게 공급하고 서로 꼭 맞게 결합되어 있고 들어차가지고 전혀 빈틈이 없이 그렇게 해서 점점 몸이 견고하게 자라나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뭐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주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초가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그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굳건하게 탁탁탁탁 점점 살이 붙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초만 가지고 끝날 수 있습니까? 기초공사만? 아니죠.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고 더 프레임대로 연결을 하고 거기다가 벽돌을 치고 철근을 집어넣고 그죠? 거기다가 마감을 하고 전기를 집어넣고 하면서 예쁜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세밀하게 세세하게 점점 여러 가지 효력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채워져 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장 이후에 계속 교회는 자라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얼마나 지금 자랐습니까? 나 개인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성장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이제 모임을 갖기 시작한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랐습니까? 형제자매님들 스스로가 그 전에 비해서 내가 어찌됐건 조금이라도 저는 자랐습니다 라고 여기세요? 네. 감사하죠. 그러면 된 겁니다. 그죠? 저는 예전에 비해서 퇴보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우리 계속 자라야죠.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해야죠. 그죠? 그것을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되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이것이 말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장했어요. 그렇죠? 성장한 교회의 모습인데 어느 정도까지 자랐다고요? 많이도 아니고 거기에 또 붙죠. 심히 많이. 진짜 너무너무 많이 자라났다. 이 표현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현동에 있는 교회 이렇게 저 성산동부터 시작해서 참 이렇게 잘 모이고 나를 기쁘게 하더니 지금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많이 자랐다.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조금 자랐습니다. 저 요만큼요. 이게 아니고 그것도 잘한 건데 요만큼이 아니고 그냥 너무너무 많이 자라갖고 그냥 요만했던 저기가 그냥 벌써 그냥 훌쩍 퍼있는 튼튼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많이 정말 심히 많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4절에서 또 하나의 전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자라나려면 여러 가지 토양분이 필요하죠. 물을 줘야 합니다. 그렇죠? 영양분을 흡수해야 돼요. 좋은 땅에서 잘 자라나야 되고 햇빛도 충분히 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튼튼하게 자라는 식물들,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온실의 화초처럼 온실 속에 있는 나무들은 사실 건강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의 보호를 받고 그냥 다 관리만 해주고 요즘에 그 나무에도 막 수액 주사 넣어주잖아요. 일일이 놔줘서 해주고 가지치기 해주고 그렇게 해서 조경을 이쁘게 하는 나무가 잘 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자연 섭리상 오히려 튼튼한 나무는요 모진 풍파를 겪는 나무입니다. 그렇죠? 저 비탈에서 물도 끌어오기가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간신히 막 매달려 있지만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폭풍이 몰아치고 그냥 바람도 그냥 웬 그렇게 돌풍이 많고 그죠? 그런 가운데 있는 나무들이 오히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나무는 어때요? 진짜 튼튼한 나무가 되죠. 그렇죠? 그거에 약게 빠져갖고 그런 거 바람 한번 휙 불고 나면 우수수수 해갖고 가지 다 떨어지고 그냥 뿌리째 뽑혀 나가는 나무는 건강한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진 풍파를 겪는 나무는 튼튼한 나무가 된다고요. 그 원리를 얘기해 준 거예요. 4절에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뭐요?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아멘. 우리 교회가요 진짜 성장하기 위해서 저도 싫어요. 이런 거 좀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심리만을 잘할 정도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환난을 당해야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아야 교회가 성장한다니까요. 그래야 거기에서 뭐가 쌓이는 거예요? 다른 온실 속의 화초는 배울 수 없는 인내와 믿음을 거기서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고난은 인내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기도도 해야 된다고요. 주님, 저희 집 너무 좋아요. 저희 너무 행복하고요. 뭐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하호 뭐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감사하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저희 지금 너무 평범한 거 아닙니까? 너무 행복한 거 아닐까요? 주님, 저에게도 고난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십시오. 이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걸 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 교회 전체를 막 흔들 정도의 그런 모진풍파는 없을 수는 있지만 뭐예요? 우리는 하나로서 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는 고난이 곧 우리의 고난이 된다고요. 이 형제가 막 지금 병들어서 아파합니다. 그럼 이 형제의 그냥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것을 알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 형제가 지금 고난 가운데서 막 재정적으로 막 파산을 하게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그럼 그거를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면서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그죠? 그런 사랑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 그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젊은 형제 자녀들이 그런 거 참 싫어하는데, 이단 소리 듣는 거 저는 별로 두렵지 않아요. 우리를 이단이라고 제약으로 욕하고 뭐 우리를 뭐라고 하고 이상하게 여겨도 우리 상관없습니다. 그런 오히려 고난들이, 핍박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해준다니까요. 저 예전에 한번 그 간증 아시나요? 제가 모 대학의 겸임 교수로 있을 때 저를 모함하는, 뭐 저는 그냥 사랑만 베풀었었던 그런 한 사람이 저를 이상하게 막 고발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물러나고 나온 적이 있어요. 애매한 고난이죠. 저는 그냥 그를 사랑해서 그를 돕고자 한 탈북민 사역자인데 헌금하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거기 모임 가서 찬양도 같이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오히려 실천하려고 해서 그랬던 사람인데 느닷없이 저를 이단이라고 막, 거기가 이제 그 신학교 신학생이어서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무슨 교단도 없다요. 뭐 그리고 뭐 목사 뭐 이런 거 뭐 제도도 없고 막 성경도 무슨 뭐 자기들이 쓰는 개혁 성경 안 쓰고 이상한, 그러니까 막 이단이라고 하고 막 총장에까지 막 면접 저기 해가지고 막 저를 이런 사람을 쓰면 안 된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해갖고 제가 결국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이 사건이 있거든요. 이런 애매한 고난을 왜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단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단인데요? 성경대로 믿고 사는 게 이단입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이단이에요? 십자가가 안 걸려있다고 이단입니까? 개혁성경 안 쓴다고 이단이에요? 통일찬송가 안 사용한다고 이단이에요? 주기도문을 안 하고 사도신경을 안 읊는다고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아니까 뭐 장을 먹은 거지 뭐.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걸 안 하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들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견디기 어렵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그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옳게 가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건데 뭐가 문제야 하면서 당당하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표명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어제도 우리 오후 가면서 이제 감사 필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의 렌즈에 감사 필터를 탁 장착하면 모든 게 감사로 보인다는 거예요. 되게 좋은 명언인데. 그래서 우리 감사할 걸 찾읍시다. 그래서 감사할 것들 함께 나누고. 그렇죠. 운동 생각해보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감사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지. 우리 왜 이렇게 됩니까? 좌절하고 슬퍼하는 그런 연약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라남의 그런 토양이 있습니다. 그 터전. 그것이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은혜 속에서 자라나면요. 모든 게 행복한 거예요. 은혜 안에서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은혜로 주셨다고요. 그 안에서 자라나는 행복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한 주님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잘 아시죠? 우리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어떤 환경이나 다른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해주는 유일한 터전은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성경 기록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결국 그 모든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심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된다. 여기서도 그랬죠? 완전하게 된다고요.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한 일에 갖추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교회가 든든해지려면요. 형제자매님들 각자 하나하나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을 배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럴 때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 교회를 세우는 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굳건히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뛰어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같이 너희도 명성 설교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아멘.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각자 영적인 선물들이 있죠? 형제자매님들 영적인 선물들 다 받으셨죠? 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받으셨다고요. 은사라고도 부르는 하나님께서 잘게 해주신 그 은혜들, 그 선물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선물은 받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과 재능들과 선물들을 주셨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열심이 있냐는 거예요. 열심. 일부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열심을 얘기하면 그게 무슨 잘못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열심을 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열심 없이 사는 게 그러면 뭐 타당한 겁니까? 주님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하는데 뭐를요? 뭐에 대한 열심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뛰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뛰어나야 된다. 엑셀. 아주 익숙하게 다뤄지는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되는 게 엑설런트잖아요. 엑설런트 해줘야 된다니까요. 지지부진한 게 아니고.
아직 더하기 뺄셈도 못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척척척척 해나가고 정말 뛰어나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누구보다도 뛰어날 것을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자문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과연 힘쓰고 있습니까? 이 edify이라는 거 뭔가를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의 이런 것들을 고치시키고 함량시킨다 이런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수준을 높이는 거, 향상시키는 거 이게 edifying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edifying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개발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함량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 힘만 빼고 있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야 된다니까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이런 면에서 열심히 있습니까? 내가 주님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청소도 더 거서 하나니까 그냥 대충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힘을 다해서 진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런 의욕을 고치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막 힘있게 해주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고치시켜주는 거 그런 사람이 돼야죠. 힘을 막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 어제도 형제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헌금사항을 이렇게 보고해 주셨지만 형제님들은 그런 걸 보시면서 네 이렇게 됐네 하고 또 그거예요? 어떻게 형제님들 스스로가 교회를 세워 나갈 겁니까? 그 일에 뛰어나실 거예요. 우리 한 달 헌금이 이번 달에 얘기지만 150만 원 거쳐서 거의 300만 원을 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뭐 다른 일에 써요?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쓰고 있잖아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도 그 일을 위해서 300만 원의 돈을 쓴다고요, 매달. 그럼 우리가 그 3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채워야죠. 어디서 돈이 떨어져요?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수많은 돈을 들여서 여행도 갈 수 있고 비싼 것도 살 수 있고 뭐 신형만 나왔다고 하면 에어팟이고 뭐 신형 핸드폰 그렇게 잘도 살면서 교회를 위해서는 정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뛰어난 자신의 헌신들을 보여주고 있냐는 거죠. 전 가감없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이건 교회를 세우는 게 뛰어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항상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재정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정말 이러한 주님의 일에 뛰어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반성해야 되지 않아요? 찔림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워지질 못해요. 그렇죠? 나 자신부터 이거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형제님들에게도 그것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용기 있게 말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언제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흘러간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교회가 뛰어날 수가 없다고.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우리 각자가 자각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뭐가 필요하지? 오늘도 한 형제가 미리 일찍 와갖고 형제님 제가 여기 교회 보니까 무리지가 없어서 청소하는데 제가 그것을 찾아놨습니다.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관심과 사랑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난 거라니까요. 그게 남들은 스쳐 지나가는 걸 유심히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교훈을 얻기 위한 겁니다. 자,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막 체하고 뭐 교회에서 막 이렇게 부담되게 이런 얘기를 자꾸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 형제자님들이 다 하나같이 구원받으신 지 뭐 한두 달밖에 안 되는 영적인 갓난아기라고 하면 이런 말도 안 하죠. 그냥 저주로, 말씀의 저주로 갓난아기에게 그냥 말씀의 저주로 그냥 조금씩 먹여주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갓난아기를 벗고 좀 장성해져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젖이 아니고 단단한 음식을 자기가 깨물어 먹어야 된다고요. 그걸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도 아멘, 예, 제가 부족한 거 인정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단단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단단한 음식은 누가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장성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들만이 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어떤 감각들을 단련시킨다고 표현했어요. 감각들. 우리의 이 센스라고 하는 이 모든 영역이 있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또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것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단련되어져야 된다고요. 엑서사이즈, 훈련되어져야 된다고요. 그 교회 안에서의 그런 정확한 훈련 없이는요,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섬길 수 있도록 해주고, 함께 또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이런 어떤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과 악을 사실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교회의 기초 원리들, 거기서부터 좀 벗어나서 이제는 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는 뜻이에요. 교리도 기초 교리가 있어요. 항상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다시 태어남이 이런 것이고요. 하면서 그냥 기초적인 구원의 교리 설명할 수 있고, 그냥 부담 안 되게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기초 교리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요, 자꾸 수준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들도 전하게 되고, 또 어려운 어떤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까지도 담대히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줘 가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완전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완전함.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간청했어요. 저도 그러한 자세로서 오늘 형제자님들께 간청드립니다. 제발 좀 부탁드려요. 우리가 같은 것을 말합시다. 그죠? 우리가 분쟁 없이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같은 마인드가 되고 모든 것을 같은 어떤 판단 가운데서 걸으면서 힘있게 완전히 결합해서 나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상태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의 생각이 달라서도 안 되고요.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냥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늘 이와 같은 면에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에서 주님의 강하심과 완전함을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함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오늘도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송을 했는데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우리의 강한 것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완전함이 온다고요. 이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나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약한 것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솔직히 방금도 나의 약함을 얘기했는데 우리 너무 부족하다고요. 여기서 있는 저부터가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족하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12장에서도 본 것처럼 그런 얽어매는 죄들을 떨쳐버린다 표현했죠. 자꾸 그런 과거와 나의 연약감 가운데, 부족감 가운데서 좌절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다 떨쳐버리고 뭐예요? 뭔가를 붙잡아야죠. 붙잡고서 어떻게든 그냥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붙잡고서.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도 뒤따라간다. 주님을 뒤따라간다.
apprehend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라틴어에서는 add, 그 다음에 prehend라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는 거라고 하던데 결국 뭔가 따라가서 이렇게 붙들어 잡는 거예요. 가만히서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서는 따라가서 붙잡아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잡은 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걸 뜻합니다. 어렵지만 이걸 손을 놔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면 그 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님 앞에 정말 붙잡힌 바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일을 성장을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의 뜨거운 수고와 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에바브라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가 너희를 위해서,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뜨겁게 기도한다. 뜨겁게 기도로서 수고한다. 여러 가지 수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군가는 정말 어떤 일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 정말 자신의 힘을 다해서 헌금함으로써 그것을 수고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열심히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됐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뜨거움이 필요하다. 뜨거움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말 차갑게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냥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여기에 있는 거, 이거 정말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실까요? 얘가 차라리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차가웠으면 차가운 만큼 다시 불을 일으켜줄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냉랭하게 반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런 뜨거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3절에서도 얘기합니다. 그가 결국 이 교회를 위해서요, 큰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언했잖아요. 큰 열심. 그의 뜨거운 기도, 뜨거운 수고, 그리고 열심. 그것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습니까? 현재자님들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희생하시고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높여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일하고 뜨겁게 수고하고 기도하고, 그죠? 어떤 큰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열심을 완전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요, 그러한 인내도 완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인내가 있어야 우리가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함 없이. 그리고 야고보서 3장 2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실도, 모든 게, 그죠? 이런 것들이 완전해질 때, 이런 것들을 제어해 나갈 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항상 뭐예요? 부정적이고 덕이 안 되는 말, 감사하지 않는 말,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희롱하는 말, 이런 것 다 적합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로 채워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채워질 때에 교회가 힘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정말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요. 형제자매들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고 이런 면에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단숨에 성장하겠습니까? 천천히라도 가야죠. 하지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전진하자. 이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